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고린도서는 앞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참 친밀하고 좋은 관계인데 둘 사이가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오해가 여러 가지 생기면서 어려웠죠.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듣고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사도 바울이 들었죠. 고통 중에 보낸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이 잘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워하고 계속 오해의 소리하고 막 하니까 사도 바울도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당장 달려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괘씸한 것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근데 그 편지가 좋은 편지는 아니었겠죠.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좀 좋지 않은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편지를 쓴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내고 나면 괜히 보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보낸 걸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우체통 앞에서 기다리고 우체부 아저씨 오면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혹은 우체국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사람 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는 후회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걸 왜 보냈을까 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편지가 갔죠. 가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그 편지가 충격적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충격을 받았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소화해냈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소화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걸 잘 소화해내는 것, 이 소화해내는 힘이 신앙의 힘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소화를 잘 시켰어요. 어떻게 소화시켰는지 알까요? 오늘 디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좀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뭘까요? 그러니까 안으로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편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두려웠던 거. 밖으로는 막 환난이 있죠. 안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 막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됐죠.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어요. 디도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지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6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래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디도가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돌아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사모하고 그들이 사모하고 있고 그들이 그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해 주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좋다. 화해가 됐구나. 그게 그 편지가 감정적으로 써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애정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는 편지니까 이 편지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됐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떨 때는 좀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든지 잘 소화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좋지 않은 편지가 가야 되고 오는 것도 뭐 그렇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근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근심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어쩌면 근심들은 세상 근심이겠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부터 해서 자녀들에 대한 근심, 사업에 대한 근심, 부모님에 대한 근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근심들, 이웃 간의 근심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근심들도 많고 어찌 보면 다 세상적인 근심인데 또 다른 근심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 근심의 특징이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라는 거죠. 근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만 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해요. 매일같이 세상 근심에 쌓여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지옥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도 물론 안 할 수 없어요. 하게 되죠. 산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근심만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근심을 통하여 또 그가 보낸 편지가 또 잘 소화되고 또 좋은 소식이 오고 이렇게 하여서 결국 뭘 이룹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7장을 마치고 있죠. 16절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그런 관계가 깨졌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 근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회복되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근심을 하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존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있지만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근심만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